선지자 스가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두 번째, 오늘은 8장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요. 1장,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목을 달았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뜨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어른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장수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크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2절에 보면은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거기에서 내가 살 작정이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특별히 진리라는 말을 넣어서 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전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성하면은 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든지 사람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다스려야 되고 누군가는 또 지켜줘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뭘로 이 성이 유명하냐? 진리의 성으로 유명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거짓이 많은데 거기는 진리의 성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야? 거기는 진리가 특징이야. 우리 서울은 뭐가 특징이죠?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 특징이죠.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있나요? 세계 유명한 예를 들어서 세계 10대 도시, 20대 도시 중에서 한강만큼 큰 강이 있는 도시가 있던가요? 없어요. 서울은 뭐로 유명하냐? 한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서울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적은 한강 기적이고 도시가 좋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골치 아픈데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서울 인근이 서울과 너무 잘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이 잘 되니까 경기도가 덩달아서 덕을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를 깎아먹는 게 서울이에요. 조금씩 경기도를 막 깎아먹잖아. 나중에 보니까 어디까지가 서울이었지? 할 정도로 지금 서울 바로 그 다음인데도 서울과 같은 경기도야.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적과 같은 나라죠. 그런데 서울이 진리의 성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보다는 아직은 좀 복된 성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처럼 진리의 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루살렘 성이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 있는데 거룩한 산이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주의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회파돼가지고 좀 성벽만 남아있지만 성전벽만 남아있지만 안타깝죠. 지금으로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그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성전이 다 건축되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측인지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치 않는 측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랄 것이고 예수님의 성전이 더 예수님의 재림이 더 늦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전이 건축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좀 아름다운 그런 노래 같은 늙은 어른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장수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대 지팡이 안 짚으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겉멋이 좀 들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멋있는데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는 것을 멋으로 생각을 해요. 그 왜 어디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지팡이를 꼭 짚고 다닐 생각이에요. 영국 신사처럼 지팡이 멋있지 않나요? 지팡이 어떤 지팡이 짚느냐에 따라 다르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이 된대요. 첫째, 관절에 유익이 된대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은 무리가 많이 가지만 발을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면 양쪽 다 지팡이 짚고 다니면 훨씬 좋지만 너무 좀 귀찮은 일이니까 세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주 좋다. 맨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걷다가 왼발이 좀 더 힘들 것 같아. 그럼 왼손으로 해가지고 왼발이 조금 편하게 이렇게 걸어가면은 훨씬 관절의 건강에는 좋다. 나이가 들어서는 관절이 점점 연골이 얇아져 가지고 이제 더 고생하잖아요. 그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팡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낙상 사고가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일단 낙상을 하면은 아이고야 그런데 바로 낙상하면서 바로 죽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몇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근육이 쭉 빠져요. 그러면서 빨리 죽어요. 더 빨리 죽어요. 낙상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지팡이가 아주 좋다. 권사님 아시겠죠? 근데 권사님 지팡이 절대 안 짚고 다니실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7, 80대시는 멋있는 그 탤런트나 이런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계속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짚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짚으실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 사시는 분이다. 그 정도는 장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그리고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우리 서울 거리에도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이야. 이게 우리 저기 친구 중에 손주가 넷이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손주 보는 재미에서 한대요. 그렇게 기쁘고 살맛이 난대. 참,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맛이 좀 나고 재밌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어떻게든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런 거 주여 하면서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래도 나도 내 이름으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뭐 이런 걸 막 소망하고 있고, 또 뭐가 있죠? 직장, 버젓한 직장,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근데 그런 꿈의 직장이 세상에 있나요? 근데 좀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좀 허황된 꿈이지 않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진리의 도성으로 먼저 불려야 됩니다. 보면은 진리의 도성. 서울 하면은 거기 정말 진리가 가득한 곳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진리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는 참되고 어려운 재판을 하여라. 자, 이게 참 우리나라도 이게 정말 문제예요. 지금 법정이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5.18만큼은 또 막아놨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버젓이 지금 그래요. 그리고 언론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말, 부정선거 얘기 절대 안 하죠. 유튜브에서만 부정선거 얘기하고 언론에서는 부정선거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입국닷이라고 그러나요? 입국닷. 광화문에서 벌써 박근혜 정권 때도 탄핵 반대하니라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와 나오고 그랬지만은 언론에서는 다 그러고 있어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언론이. 지금도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광화문에서 지금 더 많아졌어, 숫자가. 유튜브에서만 간혹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정광훈 목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 우파 데모하는 단체가 내가 알기로 큰 단체만 해도 세 개 정도 단체가 한 번 모이면 몇십만 명이 모이는 단체들이 한꺼번에 모여가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여요. 강화문에 날마다 모여요. 그런데도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에요?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이재명의 비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만 계속 듣는 게, 여러분,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쁜 이야기라도 그 사람 얘기를 계속 해주면은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원래 쟤는 저런 애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꼭지 내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9꼭지 내밀고, 어떻게 언론이 그래요? 계엄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난 지금 윤 대통령한테도 조금 할 바에 좀 더 잘할 것이지, 계속해서 뭔가를 발표한다고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늘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언론들 안 갈 수는 없잖아. 갈 거 아니야, 대통령이니까. 좋겠고, 대통령이 박차고 나와서 강화문 집회도 다니고 그런 행보를 보였으면 쓰겠어. 왜 가만히 있냐고, 그냥 골방에서 답답해 죽겠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진리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 할 차례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힘을 내어라. 이 말은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을 때에 예언자들이 한 말이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 백성은 내가 옛날처럼 다루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뿌린 씨는 잘 자랄 것이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은 좋은 작물을 낼 것이고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 때문에 복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뜻이에요. 성전 재건에 힘쓴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마다 다 복을 받고 다 동참한 사람도 다 복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6절부터는 지속적인 복이죠. 성전 건축으로만 복을 받아서는 안 되고 더 지속적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속적인 복은 역시 마찬가지. 모든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는 참되고 의로운 재판을 하여라. 이웃을 해치려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속적인 복을 주겠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복이. 성전 건축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속적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는 이렇게 해라.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 참되고 의로운 재판을 하여라.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증거가 뭐냐? 이제 2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 성에서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한 성 주민이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에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각기 다른 10명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세계의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에 몰려들면서 우리도 당신이 가는 교회에 가고 싶소. 우리도 복받게 좀 해주시오. 그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그때 그랬고 그 뒤로는 누가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이제 누가 그래야, 우리 한국이 그래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국정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 잠재력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중국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중국이 그래요. 지금은 북한은 이제 다 포기하고 김정은이가 했던 말이 야 우리 따로따로 잘 살자. 따로따로 잘 살 수가 있어야지. 김정은이는 야 빨리 저기 비트코인 저기 암호화폐 빨리 해킹해 오고 북한에다가 저기 얘네들 한 명 보낼 때마다 내가 한 1억씩은 받을 거니까 하면서 계속 보내고 있고 지금 그런
자기 나라 국민을 팔아먹는 놈이에요. 잘 돼야 되겠어요? 이런 놈은 빨리 죽어야 돼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진리의 도성이 돼야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 성같이 진리의 도성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빨리 이런 악한 무리들을 쳐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한국 가서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될 거예요. 북한까지는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해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만주는 중국이 일본의 간섭을 계속 받으면서 중국이 쪼그라들 거예요. 중국 옆에 있죠. 만주는 지금 현재 중국 영이지만 만주는 틈만 나면은 중국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현재도 만주 지역은 중국 본토배기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이거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는데 동북 삼성 그러고 그다음에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도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몽골의 그 편의점은 전부 LG나 CU든가 뭐 그런데요. 우리나라 제품도 많이 들어갔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는 몽고나 만주나 우리 한반도까지는 물론 말이 서로 다르니까 연합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국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몽골 자치주, 대한민국 만주 자치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합국이 되는 거야. 우리도 미 연방이 되더니 우리 한 연방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영토가 엄청 커져요. 네. 몽골에서는 아예 좋다 그럴 거 아니겠어. 만주도 그러고 그렇죠. 우리 가난한데 우리 같이 잘 삽시다 하고 그래 된다고요. 그럼 우리 국방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돼요. 할렐루야. 말 나온 김에 대만까지 먹을까요? 대만하고 우리 같이 우리 연합국 합시다 하면 대만도 오케이 하죠. 당연히. 네. 저의 내피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는 마시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도 가능하다. 우리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 우리도 같이 복 받읍시다 좀. 그런 상황이 온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기도합시다. 9장인데요. 9장 9절이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죠. 왕이 오신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예언이죠. 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 다음에 11장으로 11장은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도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중에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양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7절부터 볼게요. 그래서 나는 죽임 당할 양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양들을 먹였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혜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에는 연합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양떼를 먹였다. 이 양떼는 지팡이가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하는 데 쓰는 지팡이고 하나는 이제 나쁜 이제 늑대들이 나왔을 때 이제 뚜둑해서 쫓아내는 데 쓰는 지팡이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지팡이가 하나는 은혜라고 쓰고 지팡이 이름을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그 사꾼 목자들이 많아서 한 달 사이에 나는 새 목자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양떼가 싫어졌고 그들도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다시 너희의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해라. 살아남는 것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어라. 말을 안 들어. 그러고 나서 나는 은혜라는 이름이 붙은 지팡이를 꺾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깨신 표시였다. 그날에 그 언약이 깨졌다. 그때 약한 양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삭슬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은돈 30개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이니까 그렇게 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놈들 지 멋대로 하여튼
양들도 치 못 때리고 말을 안 들었다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너네들 내가 치지 않겠다. 그리고 나에게 싹쓸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라. 그러자 은돈 30개를 주었다. 형편없는 어떤 싹쓸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내가 그만큼 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자, 은 30은 뭘 생각나게 하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받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값. 근데 결국은 유다가 어땠어요? 그것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비슷하게 꼭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구절들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지금 이게 11장이거든요. 12장에서는 예루살렘 백성이 슬피 울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마치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마치 무기또 평야의 하닷드림몬을 위해 슬피 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닷드림몬이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잘 모르는데 당시에는 이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는구나. 온 땅이 슬피 울 것이다. 집집마다 각각 울 것이다. 다윗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기 슬피 울 것이다. 다단 집안도, 레위 집안도, 시므이 집안도, 나머지 모든 집안들이 12집안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세 집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어떤 예루살렘이 슬피 울고 통곡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회심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때 맞아 우리가 찔러 죽인 메시아, 우리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할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예언, 이것도 예언인데 이게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슬피 울며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과 연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해석이죠. 당시에도 거짓 예언자들을 많았지만은 예수님 시절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13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으므로 죽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부모가 찔러 죽이면 부모도 이제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신다. 진짜 예언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 14장은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서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이미 아니에요. 이미 이 예언 자체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선포된 예언인데 또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전쟁일까요? 역사상에 예루살렘에서 있는 전쟁은 지금까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전쟁.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를 다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전쟁이죠. 지금 그거일 것이다. 그게 제일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여러 다른 내용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있는 전쟁 아닌가? 심판의 날이니까. 그래서 2절만큼은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그 회파한 그런 장면으로 보고, 그러니까 다 흩어지진 않고
한 절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때부터 살아왔던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캐톨릭에 속해 있는 자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계속 살고 있던 사람은 유대인. 그런데 로마가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는 로마의 국교가 이제 캐톨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캐톨릭으로 또 개종한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예루살렘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또 가서 이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또 살고, 또 아랍 사람들이 거기 지배하던 때가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 시대까지. 그때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거기를 점령하기 전까지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또 자기들의 성전도 거기 지었어요. 그때가 그 기간만 해도 몇백 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지금도 네 종류의 종교가 각각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은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만 있는 유대교, 4분의 1은 캐톨릭, 4분의 1은 개신교, 4분의 1은 모슬렘, 이렇게 4개 종교가. 예루살렘 성이 워낙 그 거룩한 성지니까 절대 나는 여기서 안 빠져나갈 거야 하고 버티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재밌는 도성이죠. 근데 하여튼 이 마지막 장 2장에 있는 말씀은 아마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런 사건일 것이다. 근데 3절부터는 좀 달라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근데 그 나라들이에요. 로마가 아니라. 이 나라, 그러니까 로마 한 나라는 아닌 거예요. 여러 나라죠. 그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듯이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울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여튼 영국이 거기를 독립시켜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유대인들이 오예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온 것은 아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영국이 이중 계약을 맺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너네 가서 살아서 나라를 만들어라 해놓고 또 다른 계약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국 때문에 지금도 거기가 시끌시끌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아니야, 우리가 여기 점령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야, 우리는 몇천 년 전부터야.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독도는 누구 땅이죠? 여러분 중에 일본 땅이라 하면 저기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땅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있어서. 조선시대 저 지도에 우리 그 독도는 우리 땅 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있으나 마나한 땅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왜 그가 중요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 어로에 관련된 이유, 그 의장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땅은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렇죠? 내가 내 군대를 보내서 지배하고 있으면 그 땅은 내 땅이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뺏고 싶으면 총 쏴서 뺏든지. 그렇죠? 근데 왜 못 쓰는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그러다가 대마도까지 뺏기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독도 뺏으려고 그쪽으로다가 총 한 방도 못 쏘면서 계속 여기는 우리 땅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들 땅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론전을 몰아가지고 나중에 호로록 가서 이제 뺏겠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 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조금 약해졌을 때 저 땅 먼저 우리가 딱 점령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총 한 방이라도 쏘면 너네들 총 쐈어 그러면서 전쟁이다 하면서 모든 해군 다 동원하면은 바로 부산 앞바다에 있는 대마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먹고 독도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본토까지는 갈 필요도 없지만은, 본토까지는 안 가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손해가 되는 것이,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훈련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일본도 물론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으면은 우리가 이기지 지겠어요? 하여튼 여호와께서 그때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나서서 그 나라들과 싸울 거라는 전쟁이에요. 싸울 듯이 싸운다. 싸울 듯이, 그 말은 진짜로 전쟁하듯이 싸운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때 최초의 이 말씀을 경험한 것이 아마 6.1 전쟁이죠. 6.1 전쟁. 온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호언장담을, 안식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정말 그랬잖아요. 7.1 전쟁이라 가지고 끝나버렸어. 바로 그 뒤로 아랍이 깽깽하고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저기 나라의 이름을 한 적 그렇고 테러 집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그런 테러 집단들을 많이 있는데, 걔네들 너네들이 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나라도 아닌 거야. 나라도 아닌데 하여튼
가서 전쟁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왕창 망했죠. 전쟁 통해 이 전쟁의 자금을 이번에는 그 바이든이 돈을 대줬더만요. 독일 계기면서 원래 이란에 미국인 인질들이 있었는데 나쁜 놈들이 그 인질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 인질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줬잖아요. 그 돈으로 전쟁 자금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미국으로도 미안한데 괜히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유 이스라엘 고생 많구나, 이때쯤 해서 내가 이 시리아 이놈들은 좀 빼야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시리아가 망해버렸잖아요. 너무 오랜 독재에서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은 군대도 있는데 망했어. 멍청하게 테러 분자들에게 망했어. 군인들도 내가 내 목숨 걸면서 테러 분자들을 막을 필요 없지, 내가 뭐하러 저런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어, 이렇게 되니까 테러 분자들이 예 우리 이스라엘 먹는 것보다 여기 먹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들은 우리 빨리 이틀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 버려. 그동안 러시아가 시리아를 지켜주고 있었구만요. 뭐 그 나라 어찌 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뭐 그러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야 이건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것 같지 않나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싸워서 시리아가 저렇게 망했나요? 그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러시아 때문에 시리아가 망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고생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했고 이득은 이스라엘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싸 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군사시설 다 지금 파괴하고 있고, 군사시설부터 다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공격했던 그 테러범들 이게 다 숨어있지 하면서 또 소탕하기 시작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전쟁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뒷짐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이란만 지금 현재 지금 몰려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란이 악의 축이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란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악의 축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악의 축은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마지막 14장에 있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 로마 침공 때의 예언인가? 그것은 3절이고 4절인가요? 2절이고 3절 제가 말씀한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위에 서 계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야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야 이건 좀 이상한 예언이죠.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 있는 이 산 골짜기를 통해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에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영광의 빛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날은 없을 것이다. 자, 이건 조금 유사 일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전쟁도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의 전쟁은 그래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듯이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의 전쟁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예전에 이런 적은 없었을 것이다. 언제 그 날이 올지는 여호와만 아신다. 이건 또 무슨, 자, 이런 표현은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와, 밤에도 낮처럼 빛이 비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현대전도 아니고 이건 아무래도 미래전 같죠. 그래서 이 지금 스가랴 14장 맨 마지막에 있는 전쟁에 대한 예언은 하여튼 로마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 전쟁까지 쫙 이제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한꺼번에 모아놨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가 한 곳에 모아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대별로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장르별로 이것은 이 예언은 전쟁 파트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읽어보면은 앞부분은 과거인 것 같고 그 중간 부분은 현재인 것 같고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전쟁 양상이 그 다음에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 주가 되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만 홀로 빛날 것이다.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천년 왕국을 말할까요?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될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그 솥들로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상인들이 없다. 상인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마카비 반란 이후로 예수님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치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개신교가 아닌 유대교의 일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지 유대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복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복받은 나라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위험하기로는 우리보다 훨씬 이스라엘이 더 위험해요. 위험하면서도 또 평화의 나라라고 또 그러죠. 그것도 좀 아리송하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내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 딸도 가가지고 여기 너무너무 평화로운 도시라고 그러니까 지가 전쟁 때 안 가서 그렇지 않나?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 이스라엘만큼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믿는 집단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는 우리 미국, 우리나라, 예루살렘 이렇게 이 세 나라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참 놀라운 것은 나도 이스라엘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지금 가본 적은 없는데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접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의 탈무드 그러니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소개됐었어요. 아시나요? 탈무드 뭔지? 지금도 어린 아이들한테 탈무드 읽혀지나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탈무드가 그렇게 책들이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탈무드만 해도 성경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방대하거든요. 성경책이 한 이 정도잖아요. 두께가. 탈무드는요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탈무드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그냥 법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회계장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별로 관련 없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로서는 지혜로운 어떤 그 문헌들이니까 나도 그거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전문가들 탈무드 전문가가 돼야지 랍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뭐 그냥 역사책에서만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문헌을 전부 달달달 외우면서 지금도 공부를 해요. 달라요. 우리하고 그 공부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재산이나 어떤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범접을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무드는 그 탈무드 중에서 우리가 재밌어 할 것만 쪽집게로 골라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인권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탈무드의 10,000분의 1 정도 수준? 뭐 제가 재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과장을 제가 더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분의 1일 수도 없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나 간단한 걸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얘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제 또래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또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제 잘난 사람들이 많고 미국 대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유태인들이고요. 내가 알기로 몇 년 전에 통계만 해도 50% 이상 유태인이라고 제가 들었고 유태인이나 유태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법률가 뭐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자 뭐 여러 가지 뭐랄까 핵심 되는 그런 학문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관들의 대부분이 유태인들이에요. 미국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다수의 그 엘리트들이 대부분 유태계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돈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예로부터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돈의 뭐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뜬소문이 여전히 모르지만은, 그리고 미국 연준을 움직이는 그 경제 석학들이 다 유태계 쪽이로서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도 유태인의 손길이 크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유태인의 그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유대감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스가랴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언서를 공부하는데 이 나라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복음이 강력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예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